이 위장 속에다가 높은 알코올 성분 높은 술을 갖다 부어대면 열이 여기서 불 때는 거죠. 불을 데피면은 머리가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 이 머리에 냉철한 분해 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다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막 호탕해져 버리죠.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여기 불이 꺼져 버리면, 술이 깨고 나면 그 다음 머리에 뭐 복잡한 것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는. 그냥 허탈한 거예요. 그 순간. 술 깨는 순간 허탈해요. 왜? 텅 비니까 머리가.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하나 또 기억나고 있으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저럴 때쯤 가면 또 막 온 머리가 온통 섞어진다. 막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또 불 또 떼야 돼요. 그래서 포장마차집에서 가서라도 한잔하고 2차, 3차에서 완전히 화끈하고 뜨겁게 해놔야 이 머리가 편안해서 깊은 잠을 들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현대 인간이에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견딜 수 없으니까 술 먹어보면 기분 좋거든요. 그러면 보통 술이야. 보통. 예. 그거 하나는 못 견디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밝아질 겁니다. 미소가 항상 얼굴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당당해질 겁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에 대한 해석, 역사에 대한 해석, 세계와 우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의미를 가지고 정말 엘리트다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영위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첫 시간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마칩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란 막연한 거죠. 확실한 게 아니고 나는 있다고 그냥 믿는다. 당신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믿는 것보다는 자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도 지게 돼 있어요. 엄마가 봤어? 하나님 봤어? 그럼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할 말, 너희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한 자녀를 어떻게 소두검으로 잘한 구듯이 눌러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거 애매한 얘기죠, 사실은. 자녀들에게 봐라. 이런데 내 생각은 어떠냐? 있다고 생각하니 없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적어도 이 정도 딱 얘기를 해줘야 아이가 딱 그러면 있지. 맞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믿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하나님 봤어? 언제 봤어? 어떻게 생겼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의 권위나 되나요? 소리 높은 소리. 까불지 마! 그걸로 되느냐구만.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역시 성경의 기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냥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단순히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 몰라도 일반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 정도의 생각을. 잘못하면 벌 받는다.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산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부모 권력하면 벌 받는다. 이런 정도는 배우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벌써 계속해서 나는 너 그런다면 못 써. 벌 받아. 그렇게 아이들에게 세뇌시켜서 가르쳐 놨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아이들이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돈을 막 이만큼 주고서는 너 맴매? 이래가지고 해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 하면 엄마가 웃어주고 나쁜 일 하면 엄마의 눈이 커진다. 이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신사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돈이라도 많이 내고 열심히 기도라도 많이 하고 충성이라도 많이 하고 신방이라도 열심히 다니면 신은 나에게 복 줄 거다. 그런 거 아니면 신은 나에게 벌을 줄 거다. 그런 정도의 신지식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 신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인조신, 철학자들이라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요청적 신이라고 해요. 요청적 신. 그 요청한다. 자기가 초청한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조신이다. 그리고 자세히 알 수는 없는 막연한 신으로서 개개인의 상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은 택한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줘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욥기를 공부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욥을 왜 망하게 했는가? 욥이 죄져서 망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참 잘 살았어요. 그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가지고 사단을 시켜서 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욥더러 너 뭔가 선조 쪽부터 죄를 졌던가,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걸린 거다.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친구 서에서 3차례 돌아가면서 8, 9차례를 욥에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죄져서 그러니까 너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네 모든 벌을 걷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내 건강도 일으켜줄 것이다. 회개해라. 하나도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이 한 말이 다 틀린 얘기예요. 욥은 죄져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날 일반 성도들은 생각할 때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주일날 못 나갔다. 그럼 주일날 예배당에 하루 안 나갔다고 해서 벌이 다 내려가지고 벌내려서 점포가 불난다든가 차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잔인무도한 일을 행하는 그런 옹졸하고 째째한 신이라면 그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섬기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겁나서? 안 그래요? 성경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밝혀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 아까 다 지우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관에 의하여 인생과 역사, 우리는 신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해석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 앞에 가면 아들로 해석이 되죠? 그렇잖아요? 아내 앞에 가면 남편으로 해석이 되고, 자녀들 앞에 가면 어머니로 해석이 되고 아버지로 해석이 돼요.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다 각각 다르면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해석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절대적 해석은 어디 가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해석해야 절대적인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나 역사나 세계를 자기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인하고 나면 네가 해석하는 해석이나 내가 해석하는 해석이나 똑같아버려요. 해석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니까 그런 이들끼리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니까 하나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져서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게 교회라고 말입니다. 무슨 건물 지어놓고 막 떼죽처럼 막 몰렸다가 흩어지고 돈 내놓고 흩어지고 또 돈 내놓고 흩어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뭔가 분명하게 인간과 역사와 세계를 확고하게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원리에 의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자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생각을 같이 해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런 집합체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정확한 해석이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나에 대한 해석도 확실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1000년 전에 내 해석이나 1000년 이후에 내 해석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가능하다. 일반 학문에서는, 대학에서는, 일반 어떤 정말 연구실에서도 절대 진리는 없어요. 언젠가는 바뀌어야 다 변질되고. 그러나 절대 진리만은 어디에 가야?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바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란 뭔가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절대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는가, 공부하다가 신경질을 왜 나는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문제가 풀려야, 해답이 나와야 참 기분 좋네. 시험 문제를 받고 답안이 잘 나올 때 기분이 좋습니다. 다 아니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얻는 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를 접해요. 나에 대한 문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문제,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계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계속 내게 밀려와요. 뭐 쉼없이 밀려오죠. 그런 것들이 다 해답으로 풀릴 때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신바람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풀리지 않고 아이고 왜 그러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그렇게 내가 강의를 해줬는데도 공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문제의식을 안고 해답을 못 얻으면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가 병된다는 것은 기초지식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스트레스가 쌓이나? 해결이 안 되니까.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고 갔다? 안 풀려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온종일 풀리지 않으니까 세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자, 남편이 나가면서 한마디 퉁명스럽게 하고 나갔다. 아, 왜 그렇구나. 탁 해답이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가? 하나님 배우면 탁 떨어져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해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답 떨어지니까 시원하죠. 해답이 나왔으니까. 이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문제만 7년 동안 푸시라고 말해요. 다른 데 목적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 받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 두 가지 문제의 해답만 7년 동안 풀어보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절로 다 풀려요. 예를 들어서 구구단 딱 외우고 나면 나눌셈, 곱셈은 거저죠. 거저. 다 풀리죠. 수만 가지 문제, 수십만 가지 문제가 구구단 하나만 외우면 곱셈, 나눌셈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풀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문제만 여러분 풀어버리면 여러분 개인의 인간에 대한 문제, 역사에 대한 문제, 세계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가리워지지 않고 펑 풀린다 이 말이에요. 펑. 그 다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인간, 역사, 세계. 그 다음 거 없잖아요. 다 풀렸으니까. 그래서 뻔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총명이라는 게 뭡니까? 총명. 밝은 명자리에 밝다 이 말이 밝아. 머리가 밝아. 샤프해진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머리가 깨끗해져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다양한지 큰 걸 끼워야 클수록 행복할 줄 알고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지 않느냐? 그거 끼니까 행복하느냐? 안 돼요.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 타면 행복할 것 같죠? 끌고 나가는 순간부터 지겨워요. 그 사기 전까지 이렇게 끌고 한번 친구를 다 불러가지고 한잔 마셔야지. 한 번 마시고 나면 친구가 확 돌아가 버려요. 웃긴다 쟤. 결국은 처자랑 나왔구나. 그 다음에는 만나자기도 안 가, 바빠. 나 오늘 시장 가야 돼. 나부터도 그래요. 나부터도.
그 짓을 왜 해? 안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관에 의하여 인간과 역사, 우주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의 토대 위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치관이라는 게 나와요. 가치관. 그러면 인간은 가치관은 의미부여를 하거든요. 사람이 왜 허탈합니까? 의미부여가 안 되니까 허탈하거든요. 자, 빨래터에서 빨래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허탈해져요. 왜? 빨래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 이게 의미가. 인생은 이것이 말이야, 이거. 그러니 죽고 싶죠. 그러니까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한바탕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산 겁니까? 다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지. 마치 자기 늙어가는 게 남편 때문에 늙어가는 것처럼.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시집 안 갔어도 다 늙어요. 빨리 안 했어도 다 늙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치관 형성이 안 되니까. 모든 일에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헛탈해지니까 완전히 삶의 좌절과 절망이 와게 돼요.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문제는 인간, 역사, 우주, 이거에 대한 분명한 관이 설정된다면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해석되면 인생, 역사, 우주에 대한 관이 서지고 그 관이 서지면 가치관이 딱 형성이 돼요. 가치관 형성이 되면 모든 만사에 의미가 부여돼요. 의미부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맛이 나는 거예요. 맛. 그 삶의 맛이 삶의 멋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멋지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멋진 구두를 신어서 멋진 것이 아니고, 멋진 옷을 입어야 멋진 것이 아니라, 멋진 헤어스타일이 멋진 것이 아니라 삶의 맛을 느끼며 사는 것이 삶의 멋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 앞에서 내가 설명되고 그분 앞에서 역사가 설명되고 그분 앞에서 세계가 설명이 돼야 내 나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정확하고 분명한 가치관의 형성에 대해서 내 삶의 맛을 느끼게 되고 그 맛있는 삶을 살아갈 때 멋이 풍기게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언제라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수천 년, 수만 년 가도 변함이 없는 진리.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바뀌어 사상과 이념이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이와 같은 변함없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 내용 깊은 뜻, 이걸 살피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내용부터 우리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구약의 내용,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7년 동안 이 교재를 초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거 초록입니다. 이 강의가 7년 후에 다 끝나는 때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허락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된 이 내용, 현재 저는 강의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강의합니다. 이 준비한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아마 2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성경 강론들이 눈앞에 딱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러나 원고는 내용은 다 써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출판비가 방대한 내용, 방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출판은 아직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7년 동안 무사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마치게만 해주신다면 아마 강론집 원고는 7년 후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때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책 초록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강의에 몰두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만 이제 이 강의 내용을 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다 초록은 지금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재 어디를 찾으시면 되느냐면
4페이지를 찾으시면 제1권 여호와의 언약 내용이 나옵니다.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그 앞부분은 성경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서론에 관한 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고 우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게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증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성경이란 다른 내용이 아니다.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살아있다, 나는. 그걸 밝히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나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구약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줘요. 언약을.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 즉 메시아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토스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보내주마. 그 약속이다. 그러니까 모세시대 1500년 이 모세시대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기록하게 해서 말라기까지 말라기서까지 이 내용 전체 1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내용이 전부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뭐냐면 메시아 보내주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보내주마 그 말이에요. 얼른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날 되던 때에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 따라 아담을 지었다. 아담이 누군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벌써 창조하시고 아담을 짓는 역사 자체가 벌써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말씀으로 약속하는 내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따 이제 조금 지나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겠지만은 언약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소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섭리와 역사로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섭리가 곧 하나님의 언약이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다.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다 과거의 신앙생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는 지금 여기는 연수생도 있고 이미 졸업을 하시고 다시 지금 연수를 받으시는 연수생도 있고 처음에 입학생도 있고 그러시는 걸 합니다. 이미 연수생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 교회에서 다 그러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성경을 알고 나면 어떻게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면 목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마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 없어요.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극동방송에서 방송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해놨더니만 막 전화가 막 불통 터져요. 순간에 앉아서 받으니까 60통이 나와요. 방송 끝나자마자 따로 4, 5일 지나서까지 전화가 오고 그 다음 가끔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이 말 한 번 했는데 목사가 무슨 제사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그것만 봐도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는 걸 다 결정을 하셨어요. 알고 나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름이 붓는다고 하는 것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에게 붓는 건데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왕이나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오형적인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던 것은 진짜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예수 보낸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라 이 말이 벌써 여러분 서론에서 벌써 답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벌써 답이 지금 비치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대로 오시다니 하나님 안 계셔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는데 약속한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에서 확실히 증거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 내용이다. 무슨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 한마디는 여호와의 언약,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고 하시려고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일입니다. 구약 성경이란 그렇게 간단해요.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요즘 수학능력 시험을 치러야 할 학생들의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가? 신문 사설이죠. 사설 있으면 신문 사설 큰 타이틀이 딱 나오고 그 다음 조금 설명하는 조금 자세한 설명이 부제로 딱 나와요. 그런데 그 제목을 딱 지워버려요. 가리워놓고 너 사설을 읽고 제목을 붙여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해요. 제목을 주어놓고 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설을 써봐. 그게 수학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지만 이것 놓고 너 제목 정해봐라. 수학 능력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간단하게 제목이 여호와의 언약이다. 그럼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 써봐라. 구약 성경이 그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간단한 거.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거든요. 여호와의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인데 여호와는 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뭔 뜻이냐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엘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고 그 밑에 끝부분에 어미는 복수어미예요. 복수. 그러니까 능력들이라는 말이죠. 이게 모든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능력이면 전능이죠. 모든 거, 모두 전자니까. 그래서 전능자라는 뜻이 하나님 하면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붙였지만은 원문의 뜻은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전능하신 자는 어떤 분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이루는 자. 그냥 언약 성취하는 자, 그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은 당신이 이루시려고 약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 우리 장모님이 집에 앉아 계시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왔더래요. 장모님이 왔더래요. 그래서 왔지에 여호와의 증인자들이 왔기에 당신들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 증인이면 여호와가 뭔지는 아느냐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죠. 아니 여호와의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안 배웠는데요.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센 사람들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여호와 뜻이 뭐냐니까 모른다고. 그건 여호와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란다고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러더래요. 여호와의 뜻을 물었지 누가 이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를 여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시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자, 속성 나왔죠? 전능자라. 언약하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속성. 하나님은 그런 전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면 그거는 반드시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약속해놓고 이루었다는 것은 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어제 약속하고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또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것이 앞으로 천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런 책이 세상에 있어요? 천세간에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의 시작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는 오 주여 어서 오시오. 세상 끝이 나와요. 시작과 끝. 이 온 세상이 시작될 때와 이 온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내용이 성경 전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으로 온 우주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 이제 역사가 나오죠. 역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간다 이 말이죠.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상이 되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이루어서 핵폭탄이 지금 자제가 이루어지고 핵무기가 자제가 되지요. 이런 모든 현대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에요. 현재 진행 과정이에요.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다. 우선 벌써 힌트가 나오잖아. 이제 성경 배우고 나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어요. 이런 논리체계도 없고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전능자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잖아요. 형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이것은 형상을 보는 눈이에요. 물질을 보는 눈. 구체화된 이 형태를 보는 눈이지 그런 시각이지 우리들이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눈. 그게 신령한 눈이죠. 신령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없네. 방 안은 딱 열어보면 아무도 없네. 이런 아무도 없네.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눈으로 안 보이면서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공기도 눈으로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뭔가 좀 꽉 차있거든요. 이 대기권 안에 꽉 차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할아버지 모습이나 큰 장군의 모습으로 턱 우리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달라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요. 성경 알고 나면 그분의 존재와 속성이 확인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하고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이 간단하게 요약됐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그 조그만 한 대여섯 구절, 대여섯 줄로 이게 조그맣게 짤막짤막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요약이고 여호와의 언약은 구약성경의 주제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의 방법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언약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모세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마 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모세에게 다 그렇게 얘기를 말로 한 건가?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언약 방법이. 그 언약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지금 역사 진행이죠.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어 가지 않나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역사 섭리하시며 진행하는 과정. 이 모든 역사. 이걸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방법이 우리도 있잖아요. 말의 방법이
요즘 뭐 젊은 아이들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눈으로 그냥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점심 먹으러 가자는 얘기구나. 눈만 보고도 알잖아. 말 없어도. 또 손짓으로 이렇게 가자 이 말이에요. 손짓으로 말하고 또 언어로도 말을 하고 다 이 말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통해서 말씀한다. 첫째. 그러면 언약. 둘째, 역사 진행. 두 번째 방법은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 대한 언약 자손들은 찬양. 세 번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이것은 족장들을 통한 역사입니다. 이건 구약 성도들을 통한 찬양입니다. 이건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요. 구약에 뭐 아담이나 가인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다 족장이거든요. 모세. 이게 다 족장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가요. 어떤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로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연극을 만들어요. 연극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연극에 담아서 연기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의 연기자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하나의 연기자, 배우로 만들어서 역사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세계 무대 위에다가 하나의 연기자를 세워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족장들을 통한 역사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바로 역사성리를 통한 예언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이런 역사 섭리를 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의로운 분이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도들이 이런 역사 진행 과정을 통해서 보고 나서 놀랍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극 한 편을 보았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함께 귀여운 자녀들을 데리고 연극장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멋있는 연극이었어요. 그 연극을 딱 보고 나서 그 연출자 참 멋있고 그 작가 역시 대단히 생각이 좋다. 그분을 찬양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하나의 주 연기자로 내세워가지고 역사 진행하는 과정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보고 나서 놀랍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다. 그걸 찬양한 것이 바로 욥기에서부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게 시서예요. 시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누구를 찬양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 그분의 신실성,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자비성, 그분의 정말 놀라운 그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5대 속성이 바로 그 찬양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예언은 어떻게 하는가? 예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언약을 하셨는데 다 언약을 하시고 섭리를 하셨는데 백성들이 아둔해서 미련해서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성을 맡은 메시가 그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왜?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빌립이 가서 가르쳐주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쳐주니까 그때 깨닫고 세례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언해서 다 말씀했지만 그 뜻을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해석하게 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바로 예언하는 내용이 선지서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간단하죠. 이제 조금 자세하게 됐죠. 구약 전체의 주제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이게 전체 주제고, 그걸 조금 푸니까, 구약을 조금 푸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언약 내용이다. 예수 보낸다는 언약 내용, 구약 성경. 그럼 그 언약 방법이 뭐냐? 그 언약 방법은 역사 섭리와 성도들의 찬양과 그 다음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역사서도 족장들을 통해서 빚어진 모든 구약에 나오는 역사도 예수님 보낸다는 언약이고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이고, 찬양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의 구약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선지서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모든 내용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메시아 언약 내용이다. 구약 성경 얼마나 간단하죠. 참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쉬워요. 성경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아신다니까.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우라고. 이거 써주니까 또 이거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듣기만. 앞으로 계속 자꾸 나오니까. 그럼 나중에 다 알아져요. 그냥.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여기 처음 찾아오신 분. 몇째 번 전철을 타고 선릉역에서 내려서 간판 하나하나 확인해서, 여기 복덕방 지나서 구멍가게 있고, 구멍가게 지나서 뭐 있고, 그거 다 외워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중간에 모든 간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선릉역 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올 때 간판 쳐다볼 거 없잖아요. 그냥 내리자마자 걸어서 조금 오다가 그러다 장한만큼 나오게 되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그 쓸데없이 뭐 하려고 중간 복덕방 가기 전고 뭐 명당 다 외우고 골목길 다 외우고 무슨 그걸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성경 공부 그랬잖아요. 12사도의 이름을 외라. 12지파의 이름을 외라. 그거 외워서 뭐 하게? 그걸 뭐 하려고 외우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아무 필요 없는 걸 외워봤댔자. 장세기 죽습니다. 장세기 초래기 예비기지 그거 외우면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 무시간 시대에 서당에서 하늘처럼 따따지 감옥에 들어와 하고 그렇게 공부시키던 무시간 시대의 교육 방법이죠. 세상에 외우는 게 무슨 내 공부예요. 외우는 건 컴퓨터가 제일 잘해. 한 번 입력시키면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차라리 속에 딱 떼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차라리 컴퓨터가 낫지 외울 바에요. 우리는 무슨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면 그냥 변화돼 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말에 7년 공부하고 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과거에 좋던 것이 싫어져 버려요. 과거에 싫었던 것이 좋아져 버려요. 달라지니까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할 것도 없고 머리 나쁘다고 핑계댈 것도 없어요. 머리 나쁘고 다 나빠요. 내가 볼 때 지금 막 온갖 복잡한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안 나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똑같아요. 머리 나쁘고 좋은 것은 다 누구나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물론 연수생들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신입생들은 다 똑같아요. 뭐 복잡한 거 잔뜩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사실. 12사도 이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성경 안다고 하면 내가 웃어요. 내가 웃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구약이 말라기서까지 39권이거든요. 39권. 이렇게 몇 번 듣다 보면 성경이 39권이구나. 처음은 창세기고 마지막은 말라기구나. 그냥 들어가요. 그냥 계속 듣다가 보면 7년 동안 듣다가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진 내용이 에스더, 그 유명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에스더까지가 하나님께서 연극시킨 거예요. 연극. 쉽게 말해서 인간들, 족장들을 주연 배우로 정하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조연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연극장에서 연극시킨 거예요. 하나님 연출자가 되시고 작가가 되셨어요.
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찾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와 찬양이 나가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백성들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발견된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가 찾아지니까 백성들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 자체가 여호와가 이렇게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누구 온다?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메시아가 온다. 여호와가 이렇게 언약했는데 왜 하겠느냐? 메시아 온다. 그게 찬양 내용도. 그리고 예언서는 못 깨닫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내 말 안 듣느냐? 내 말을 왜 다 잊어버렸느냐? 기억해라. 다시 풀어서 가르쳐주면서 반드시 내가 약속대로 메시아 보내주마. 그것이 선지서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 구약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여호와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뭐냐? 또 조금 정리해서 이 성경 39권에 대한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다른 말 하나 없어요. 그 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개론을 통하면 이 책 자체가 그런 구조로, 단마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아도 내용은 다 한다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를 확증시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시려고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메시아, 예수.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증거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낸다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만 보내면 되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면 된다고 말입니다.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방법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게 드러나잖아요. 증거된다 이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제일 신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약속하고 약속 어겼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당신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약속,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로 증거,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알게 하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이 다 완성됐잖아요. 2000년, 지금 20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참 선지자 노릇을 하시고 그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지상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 노릇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장차 예수님 오셔서 이 다음 예수님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으로 메시아 역할을 하신 것을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죠. 이게 확인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져요.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가 있는가? 확증이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아는가?
방법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보낸다.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 자신이 먼저 증거를 해요. 그게 복음서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는 예수는 당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한마디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 한마디. 다른 내용 없어요. 복음서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복음서를 읽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한 구절 읽어놓고는 전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성경의 내용이 뭔지는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메시가 그 병거에서 성경을 보았을 때 이사야서를 보고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비름이 딱 가서 그걸 보더니만 예수를 가르치잖아요. 그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된 언약된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러니까 이 메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군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였군요. 그게 바로 누구에게 믿어졌는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메시가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세례 못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나 세례 받으랍니다 하고 덜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뭐가 통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내용이다. 아시겠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된 거 보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만큼 언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언들, 찬양들, 역사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건데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언약의 용법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바락이라는 그런 말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파생이 됐는데